네, 오늘 우리 같이 볼 말씀 누가복음인데요. 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49절 같이 보죠. 그럼 스크린에 있어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나더러 주님 주님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을 실행하지 않느냐.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같은지를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는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다가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서 물살이 그 집에 들이쳐도 그 집은 흔들리지 않는다. 잘 지은 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말을 뒤에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시작. 그러나 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 없이 맨흙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물살이 그 집에 들이치면 그 집은 곧 무너져 버리고 무너진 피해가 크다. 아멘.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당신의 말씀을 저희가 듣습니다. 저희들에게 각자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가 그 말씀 들은 대로 우리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은혜도 저에게 모두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려면 이 성경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오늘 본문에 기초라는 단어가 나와요. 기초, 파운데이션. 이 기초는 말씀과 그 말씀의 실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알고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성경 그 자체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어요. 사실 우리는 성경이 어떤 책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시작하거나 또 이미 오랜 시간을 이렇게 성경을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오늘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고요. 다른 한 사람은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대로 행하지 않는 자죠. 우리 모두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이 어떤 책인지 또 우리 각자가 이것을 직접 만나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 되지 않는 분들,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이에요? 어느 유명 클래식 성가의 가사처럼 생명의 양식입니까? 뭐 코란이나 또 불경이나 뭐 이런 것처럼 또 하나의 종교 경전인가요? 여러분, 인생의 길잡이예요? 아니면 재미있는 스토리북입니까? 혹은 수면제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성경은 66권이죠. 이걸 우리 주일학교에서 가르칠 때 또 우리 어르신들이 저희한테 가르칠 때 그렇죠. 구구단 외우듯이 하라고. 39, 27. 그 39가 뭐예요? 39가 구약이고 27이 신약 성경 권수잖아요. 39, 27. 66권의 성경을 40여 명의 저자가 1500년의 기간을 지나는 동안에 세 가지 언어, 히브리어, 헬라어, 또 뭐죠? 아람어. 이 세 가지 언어로 기록한 아주 방대한 문서의 집대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다양한 배경의 66권의 책들이 일관성과 통일성을 갖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놀랍게도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된 주제로 통일되어 있어요. 그 주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죠. 성경 읽다 보면 이 성경의 저자가 일차적으로 인간들임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모든 성경은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들을 통해서 특정한 상황 속에 사람들에게 전한 메시지입니다. 자, 이 성경의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누구나 스승을 잘 만나야 하는데 이 성경의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나야 되는 스승, 첫 번째 스승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생각나고 깨닫게 해주실 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이 성령님께 의지해서 스스로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좀 이따 또 얘기하겠는데 우리 스스로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만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요. 또 우리의 지각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6절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죠?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대답하세요.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목사님이나 어머님이나 아버님이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읽느냐? 다시 말하면 너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읽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하는 것이 이 성경의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스승은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 성령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들을 무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직접 깨닫게 하시기도 하지만 다른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도 말씀하세요. 이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교회의 전통을 좀 더 존중하게 될 겁니다. 전통이란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여기서 전통이란 뭘까요? 과거에서 지금까지 물려받아온 성경 진리에 대한 이해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성경을 읽을 때 옛날에 우리 존 칼빈이나 웨슬리 선생님, 우리 신앙의 그 선배들 중에 아주 유명하신 분들이 이 주석을 해놓은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참고하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럽니다. 현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죠. 그 특징은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 특히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사람마다 다른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서로 다르다는 거죠. 저는 이 말에 약간의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성경의 말씀들은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진리라고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왜 고전이 중요합니까? 사실 우리가 현대 기독교에서 다루고 있는 많은 주제들이 그 표현 방식만 다르지 그 내용들은 이미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다 한 번씩은 다루었던 주제들입니다. 그래서 고전이 중요해요. 여러분 고전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 고전을 많이 읽으세요. 여러분 어거스틴이 쓴 책 중에 유명한 책이 뭐죠? 고백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고백록. 그러니까 그 책에 나와 있는 주제들이 지금 현대 문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많은 저자들이 쓰잖아요, 책을. 그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나오는 주제가 거의 70~80%를 차지해요. 뭐 제 얘기가 아니라 이걸 분석하신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리하면 이 성경의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고 또 우리의 지각을 사용하여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의 가르침에 귀 기울일 때 가능하게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첫 번째는 역사, 지리, 사회적인 배경을 이해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대부분 교회 안보다는 교회 밖에 여러 선교단체들이 많아요. 또 성경을 가르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가르치는 성경 공부 방법은 대체로 분석적이에요. 그래서 숲을 보기보다는 나무 보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읽거나 듣고 해석하고 그리고 적용하는 순서를 강조해요. 그래서 관찰, 해석, 적용 이걸 되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숲을 보기 전에 본문으로 바로 뛰어들어가라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는 이 본문의 히브리어나 그 헬라어의 의미는 무엇일까? 내가 믿는 교리가 이 본문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 말씀이 오늘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될까? 이런 분석적인 질문들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성경 말씀을 우리 삶에 빨리 적용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손에 잡히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이러한 접근을 하다 보면 우리는 무엇인가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놓치지 말아야 될 몇 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며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 성경 말씀은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 가운데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속적으로 전개되는 이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만 이해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그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을 통해서 주신 겁니다. 사실 성경을 분명히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이해해야 되지만 역사서는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의 기록은 역사라기보다는 증언이라고 보는 것이 좀 더 정확하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세계사 중에서 고대 바빌론이나 페르시아, 이집트, 그리스 로마의 역사를 이스라엘과 관련될 때만 언급해요. 그래서 또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사상가들, 또 알렉산더 대왕, 줄리어스 시저 이런 국가적인 영웅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름이 안 나와요. 그 대신 성경 기록은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관심은 이 세상의 권력이나 부와 지혜에 있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구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또 인간이 타락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 역사를 기록한 책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그 배경뿐만 아니라 이 역사적인 배경뿐만 아니라 지리적 배경을 이해해야 할 때도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한 예입니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지리적인 배경을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은 아주 비옥한 지대로 잘 알려져 있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 강성원 목사님 부부가 방금 도착했어요. 터키에서 방금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저도 그걸 이게 도대체 감이 안 왔어요. 근데 저는 터키를 갔었었는데 딱 가서 그 호텔에서 잠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나서 식당에 딱 갔더니 맨 앞에 있는 게 뭐냐면 그 요거트하고 그다음에 꿀이에요. 그래서 그 요거트가 시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그 목축을 하니까 바로 시니까 꿀을 가서 타서 먹는 거예요. 매일 아침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해를 했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바위 위에다 이제 집을 짓는 게 나오죠. 이 지역의 집들은 되게 어떤 형식이냐 하면 지붕이 이렇게 삼각으로 안 돼 있고 어떻게 되냐면 평평하게 슬라브 형식이라고 하는데 슬라브 형식입니다. 여기는 그 토사가 많죠. 그러니까 사막지대가 많기 때문에 집을 지을 때 깊이 파서 기초를 든든히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비가 많이 오면 쉽게 휩쓸려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비유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지리적 배경을 이해하고 있으면 좀 더 정확하고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이죠. 물론 요즘엔 우리 서울 시내에서도 잘 무너지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 배경, 지리적 배경을 이해해야 돼요. 두 번째, 문화적인 풍습에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말씀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으라. 이거 어느 성경에 나오는지 아시죠? 출애굽기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떨기나무 앞에서 신발을 벗는 것은 순종과 복종의 상징이에요. 이 신발을 벗는다는 말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말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소중한 겁니다. 옛날 노예들에게 두 가지가 없었어요. 하나가 신발이고 하나가 이불입니다. 이부자리가 없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너는 노예다. 너는 나의 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예는 소유도 없고 그의 지식이나 판단의 권리도 없습니다. 신발은 동시에 신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신분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나의 종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무슬림들이 지금도 하루에 5번 기도 시간에 맞추어서 기도를 해요. 그 사람들이 뭘 하죠? 양탄자 깔아놓고 뭐부터 해요? 신발을 벗습니다. 바로 그것은 경건의 상징이기도 해요. 우리가 문화적인 걸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말씀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21장 20절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제자는 마지막 만찬 때에 예수의 가슴에 기대어서. 조금 야릇한 느낌 받으실 분도 계시겠는데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었다는 표현은 요한복음 13장 23절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의 관습에 따르면 식사 때 자세가 매우 특이합니다. 자기 왼쪽 팔을 의지해서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해요. 손으로 먹죠. 카우치 하나에 두세 명의 사람이 사용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 앞에 누워서 가슴에 머리가 올 정도로 앉게 돼요. 이때 테이블은 가운데 두게 돼요. 기대어 눕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두 사람일 경우는 앞에 눕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고 혹은 손님이에요. 세 사람일 경우에는 중간에 위치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 경우에 보면 오늘 요한복음 21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바로 예수님 앞에 누운 것으로 보아서 굉장히 사랑을 받았던 것으로 보여요. 혹은 그러니까 이 구절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특히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들, 동성애를 찬양하는 사람들은 지지하는 사람들은 성경에도 동성애가 있었다 하면서 이 구절을 예로 들기도 합니다. 이건 아주 위험한 거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혀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literally 문자적으로만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 주시니. 이스라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막의 나라예요. 오랫동안 여행을 하면 사막의 햇빛하고 모래바람 때문에 얼굴하고 샌들, 이게 발이 아주 거칠어집니다. 그래서 집을 방문하는 손님에게 물을 줘요. 집 앞에 항상 항아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복음서에도 우리는 자주 이런 장면을 보게 되죠. 대부분은 물로 씻지만 귀한 손님일 경우에 특별한 호의를 베풀 필요가 있는 손님의 경우에는 올리브유를 줍니다. 일종의 오일 마사지를 하는 거죠. 시원하대요, 그게. 시편 기자는 이런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게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호의가 내게 있다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 마가복음에 향유를 부은 여인 나오죠? 그 여인이 예수님께 아주 특별한 호의를 베푸신 거죠. 문화적인 풍습이 되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문학적인 특성을 감안해야 돼요. 성경은 여러 가지 문학적인 장르에 따라서 쓰여졌어요. 이러한 장르를 제대로 이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다니엘서 또 요한계시록, 정말 독특한 문학적인 장르를 가진 성경입니다. 우리는 이 책들을 묵시문학이라 그래요. 아포칼립틱스. 여러분, 반지의 제왕이나 그다음에 해리포터. 저는 해리포터 처음에 읽을 때 저게 무슨 내용인지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애들은 너무 좋아해. 이해를 해요. 이게 지금 환타지잖아요. 이게 환타지라는 장르잖아요. 이거하고 비슷하지만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습니다. 묵시문학은 시대적인 특성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다니엘이나 요한계시록이나. 그 특성을 이해해야지만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같은 책들을 보시면 로마서는 11장까지는요. 이 시스테매틱 띵킹이 필요해요. 개념화가 필요한, 아주 노력이 절대로 필요한 책입니다. 죄, 의, 구속, 화목제물, 믿음, 칭의, 율법, 생명, 여러 가지 그 개념을 어느 정도 파악하지 않으면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란 어려울 겁니다. 최소한 개념화가 전제되어야 우리가 상상력의 동원이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성경 가운데 이런 대화 내용, 법조항, 교리, 설명, 이런 글들에서 우리가 이런 걸 찾아볼 수 있어요. 내러티브가 있어요. 엊그제 제가 저희 어머님을 찾아뵀는데, 저희 어머님이 시간 나실 때마다 이제 혼자서 소일하시느라고 성경을 보셔요. 늘 보시는데, 어머니한테 성경 재밌으세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너무 어렵대요, 말이. 그러시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술술 넘어가는 이야기도 있대요. 술술 넘어간다고. 재미있다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 내러티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사건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설명하는 식의 글이죠. 그래서 구약 역사서 많은 부분하고 공간복음서 또 사도행전 대부분이 이런 내용에 속합니다. 여러분, 신문 기자가 육하원 측에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여기 입각해서 사건을 전달할 때 이런 형태를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문 요즘 잘 안 읽는데요. 우리 인터넷에도 있으니까 이런 어떻게 여러분 그걸 읽습니까? 신문 기사를 읽다 보면 우리의 상상력 때문에 거의 무의식적으로 사건 현장에 투입되는 자신을 발견하죠. 특별히 연예인 관련 기사가 나오면 더 그래요. 그래서 뭐 속으로 스토리의 묘사가 자세하면 자세할수록 그 효과는 더 커지게 됩니다. 영화의 아슬아슬한 장면에서 손에 땀을 쥐는 경우나 소설을 읽으면서 주인공의 슬픔에 동참하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죠. 보는 사람, 읽는 사람 모두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상상력의 도움을 받아서 실존적인 개입을 시도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방관자로 남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뛰어 들어가야 돼요. 무리 뒤에 쪼그리고 앉아서 예수님의 상산수훈을 듣기도 하고 배고픈 군중과 함께 떡과 물고기를 받아먹는 거죠.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바울과 함께 목숨을 건 로마로 향하는 그 배에 올라서 14일간의 난파 상황을 그와 함께 겪어야 하는 겁니다.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는 그 시인의 감정에 이입이 돼야 되는 거죠. 감정이입 역시 상상력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시인이 나라고 말하는 부분에 우리 자신의 이름을 대입함으로써 그의 고뇌와 즐거움, 희망과 절망이 나의 것으로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한 감정과 심리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하며 그에게 울부짖고 매달리는 거죠. 마지막 장르가 서신서죠. 서신서 역시 우리가 이 발신인이나 수신인의 입장이 되어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 바울이었다면 어떠한 간절함과 어느 만큼의 목마름을 가지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겠는가? 바울은 왜 이러한 내용을 말하고 있으며 그것은 지금 그의 형편이 어떠함을 반영하고 있는가? 편지를 받은 디모데의 심정은 어땠을까? 뭐 이런 질문은 우리로 하여금 그 서신이 기록된 역사적 현장을 방문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언어의 문제를 빼먹을 수가 없어요. 수세기 동안 이 학자들은 어떤 헬라어로 신약 성경이 쓰여졌는지 알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고전 그리스어도 아니고요. 뭐 우리 그 훈민정음 처음 만들 때 나란 말씀이 등국에 달아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현대 그리스어도 아니었대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이 정말 독특한 언어로 쓰여졌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성령의 언어로까지 부르기도 했어요. 그런데 19세기 말엽에 이집트의 모래 속에서 고고학자들이 다량의 파피루스 두루마리를 발굴합니다. 그것은 대부분 문학적인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문서였어요. 한 공공기록, 동사무소의 그 휴지 상자가 쓰레기 더미에 버려져 있었는데 거기 쓰인 헬라어가 대부분 신약의 헬라어와 같은 것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코인의 그릭이라고 불렀습니다. 코인의 그릭. 그러니까 신약의 그리스어의 뜻을 어려운 사상에서 찾을 뿐만 아니라 일상의 용어의 배경에서 찾게 되었다는 거죠. 일상의 언어 속에서.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참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시죠? 자,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우리가 성경을 제가 쭉 그냥 개론을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첫 번째는 생명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4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가 생명을 얻으려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들은 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충격을 주기도 합니다. 위안을 줘요. 우리 인생의 꿈과 목표, 소명과 사명을 깨달았다고 하는 그렇게 우리 깨달을 수 있도록 돕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말을 들어보면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화살같이 가슴에 박히면서 내 인생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목표가 바로 이것이구나. 이런 사실을 깨달으면서 감격스러워했다는 적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듣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이 아하 모먼트를 겪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을 읽으면서 이 아하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 이것이 변화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뭔가 도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자신에게 깊이 새겨지게 되었다는 의미를 지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성경에 문자로 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영혼을 두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닫고 감격스럽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대하면서 왜 누구에게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수없이 예배에 참석하고 또 성역 공부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충격이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생명을 얻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도전의 사건으로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 이걸 가져야 돼요. 두 번째는 거룩해지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라고 했고요. 하나님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4장 4절하고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뭐로? 말씀과 기도로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는 거룩해지려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대해야 돼요. 여러분, 현대는 중독 사회입니다. 섹스 중독, 마약 중독, 요즘에 스마트폰 중독,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죄악에 중독되지 않으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걸 피한다고 될까요? 어렵죠. 더 강력한 것으로 우리가 중독이 돼야 돼요. 거룩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중독이 돼야 됩니다. 저는 이걸 단무지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단무지 있잖아요. 짜장면 먹을 때도 먹고 뭐 분식 먹을 때 다 먹는단 말이에요. 단무지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 먼저 먹었던 것들이 상쇄가 되죠. 맛이. 단무지 맛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절여져야 된다는 의미.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세 번째는 성경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은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시편 119편 10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도 단지요. 내 입에는 꿀보다 더 답니다. 어떤 한 자매가 책 한 권을 선물 받았습니다. 신이 나서 읽어보았는데 별로 재미가 없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처음 몇 장을 읽고 나서 한쪽에 밀쳐놓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에 그녀는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다가 한 청년을 만났는데 마음에 들었어요. 그녀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그에게 말했어요.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책의 저자와 당신의 이름이 똑같네요. 그 책 이름이 뭡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그녀가 대답을 하자 그가 말했어요. 이상할 것 없어요. 그 책은 내가 쓴 책이에요. 다행히 그는 그녀에게 그 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그 책을 찾아내서 먼지를 털었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그 남자를 생각했어요. 맞아, 이렇게 말했었지. 그녀는 단숨에 그 책을 끝까지 읽어버렸습니다. 그녀는 그 책은 재미있고 감동적인, 그 책이 그녀에게 이제는 재미있고 감동적인 책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되면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 책이 된다는 거예요. 나치 독일에 의해서 순교당한 보네헤퍼 목사님이 여러 가지 무거운 신학적인 주제들도 많이 얘기했지만 이분이 말씀 묵상에 대해서 쓴 그 아티클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분석하지 않고 그 말 그대로 받아들이듯이 성경 말씀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마음속으로 음미하십시오.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은 의심의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내 속에 그대로 받아들이고 경험하는 책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더라. 이 시간은 우리 좀 뒤에 이제 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시간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우리 성경을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 사랑하세요? 예. 근데 좀 더 우리가 우리 마음 성경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의지도 중요한데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죠. 그래서 세 가지를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가지고 한번 기도하죠. 생명을 얻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들에게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걸 집중적으로 기도하세요. 거룩해지려는 마음, 또 성경 사랑하는 마음.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우리 같이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고 그다음에 또 제가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제게 질문하시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뭔가 두렵고 떨리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내 속의 내면까지 훑으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경험이 있다면 그건 참으로 소중한 거죠. 여러분들도 말씀을 읽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순간 여러분은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성경 속으로 뛰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의 삶의 현장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사시던 그 갈릴리 동네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마음속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밟던 땅을 나도 밟고 있다. 예수님이 들이마시던 공기, 예수님을 비추던 햇빛을 나도 함께 느끼고 받고 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뒤에 와서 예수님을 붙잡듯이 여러분의 갖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분의 내 믿음이 너를 치유했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또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죄 용서 받는 기쁨을 우리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 인생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주신다는 그 사실을 가슴으로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먹고 또 우리 혈관 속에 말씀이 살아 흐르도록 하는 겁니다. 거룩한 상상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게 될 때 그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 성령께서 해주실 겁니다. 첫 번째가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성령님께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적인 공백을 없애주십니다. 그래서 2000여 년 전에 성경 이야기가 지금 나의 이야기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객관적인 진리를 주관적인 진리로 만드는 작업을 도와주세요.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이 아무리 유력하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실제 성경을 읽음으로써 성경 스스로가 우리 심령에 대해 하나님 말씀이라고 증거하는 이 내면적인 확신을 갖게 됩니다. 비유를 사용하자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는 것은 우리가 색깔, 컬러를 인지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는 어떤 물체가 노랗다는 것을 알죠? 우리는 그걸 봄으로써 노랗다는 걸 깨닫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표현하자면 성령의 내적 증거입니다. 이런 내면적인 확신이야말로 외적인 증거가 우리의 심령에 의미 있는 것으로 와닿도록 도와주는 거죠. 여러분 2000여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의 그 십자가가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거나 묵상할 때 우리가 뭘 해야 되죠?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나에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 또 들은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 듣기만 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영적 지도력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자기가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 영적인 지도력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지도력을 목사님만 선교사나 뭐 이런 리더들만 갖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그 성경 말씀에 관한 영적인 지도력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최대의 장애물이 뭔지 아세요? 바로 지적인 태만입니다. 지적 태만이 왜 생길까요? 그것은 끊임없는 스푼 피딩과 자급자족 기회의 부족이에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 영적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스스로 자급자족하는 법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자급자족하는 법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저는 기도해요.
제가 그 싱가포르의 동물원에 방문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가보신 분들 중에 나이트 사파리 가보셨나요? 정글이 있는 야외 공원인데 거기 보면 아주 작은 원숭이들이 길가에 나와 있었어요. 얘네들은 아침과 저녁 시간에는 아예 떼를 지어서 길가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길가로 나오는 것은 뭐냐면 관광객들에게 먹이를 얻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원숭이들이 나오는 길목에 이런 글이 붙어 있었어요. 원숭이들에게 먹이를 주는 자는 벌금 $10,000, 싱가포르 달러, 한국 돈으로 약 700만 원. 관광객들이 자꾸 음식을 주면 원숭이들이 스스로 먹이를 찾는 힘을 상실해서 결국 죽어버린다는 거죠. 이와 비슷한 경고문이 미국의 국립공원들에도 있습니다. 공원 입구에 안내원이 곰에게 먹이를 주지 말라고 글이 써 있는 전단을 주고요. 공원으로 들어가면 큰 간판에 같은 경고가 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곰에게 여러분 빵 한 조각 준다고 뭐 그리 위험한가 그런 의문이 생기죠. 그래서 거기 경비원에게 내가 준비해온 걸 좀 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해요.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매년 이맘때쯤이면 죽은 곰들을 공원에서 끌어내야 합니다. 야생동물원인데 관광객들이 주는 음식에 익숙해진 곰들이 스스로 먹이 찾는 능력을 상실해서 굶어 죽어버린다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혼자 있을 때 말씀도 읽지 않고 찬송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또 일주일 내내 성경 말씀 한 번도 읽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 뭐 유튜브가 많아갖고 유튜브에서 또 많이 듣더라고요. 혼자 있을 때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 먹이를 먹는 힘을 상실한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거지가 돼서 죽어가고 있어요. 내가 직접 성경을 읽고 깨닫는 진리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지 않으면 그 말씀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스스로 발견한 진리가 아닌 것은 쉽게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말씀을 먹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성숙한 말씀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자급자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